오늘날 급격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10대들을 보면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들의 임신 문제, 혹은 10대들의 음주와 흡연 문제, 혹은 10대들의 가출 문제, 혹은 10대들의 범죄 행각, 또한 10대들의 이유 없는 반항, 혹은 10대들의 목적 없는 방황, 이런 것들이 오늘날 10대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교육적으로도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들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부모의 책임이 지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의 책임을 외면한 채 국가와 그리고 학교에 이 문제를 맡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제는 더 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한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토록 훌륭한 사람으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 배경은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지금 자기 아내 한나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남편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곁에 가서 한나여,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해서 울며 어찌해서 먹지 아니하며 어찌해서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아내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저 슬퍼하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남편들이 흔하다, 그런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살맛이 날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인 불안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항의식이 싹트게 되고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영향을 받아
삐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 다음에 결혼을 해도 부모 이상으로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고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바로 그분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식을 갖지 못했을 때 한나는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술 취한 여자로 오인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몸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눈물로 때를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사 이 불쌍한 것에 자식 하나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나 기도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한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성녀였습니다. 태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나,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셔서 귀한 생명을 잉태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 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젖을 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로 아낌없는 사랑을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아이에게 거는 기대도 컸겠지만은, 그리고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한나는 자식을 사랑하며 젖을 물렸고 기도하면서 품에 안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소중하게 길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가히 폭발적이며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세기의 거성이었던 어거스틴, 그는 타락의 길에 서 있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이후에 어거스틴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바로 만들고 눈물의 기도는 타락의 길에서 정상의 길로 이끌어 드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식에게 부모의 기도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자금을 대주고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자식에게 넘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식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한 앞길을 환하게 열어갈 수 있는 인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가정보다도 성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세상에 없는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런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서러움을 톡톡히 당한 다음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므로 자기 곁에 영원히 붙들어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떼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이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 내 아들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기는 것이, 성소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자식의 장래가 복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떼놓기 싫은 아들이었지만 차마 아들과 나와 공간이 있는 것을 원치 아니했지만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자식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를 성소에 맡겼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는 결단을 한나는 한 것입니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 두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자기 아이의 장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가장 확실한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내 아이에 대해서 세상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 학원을 보냈다고, 인류 학교를 보냈다고 그 아이가 꼭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건전한 인격을 만들고 좋은 성품을 만들고 보다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이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학 공식보다도, 그리고 ABC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부부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한번 삐뚤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사이 아이들은 한둘만 낳기 때문에 사회성이 아주 빈약합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나눔도 없습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자기가 절대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친구와의 관계를 원만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갈등이고 함께 한다는 것이 다툼이고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만 나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회성의 결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를, 그리고 나와 이웃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으로 똑똑한 아이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훌륭한 인격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반드시 성공합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는 지혜롭게도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맡겼습니다. 바로 성소를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믿은 것입니다. 내 아이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믿고 교회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아이가 장차 훌륭한 인격으로 보다 행복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를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헌신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철없이 장난이나 하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까불기만 하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신앙의 뿌리를 조금씩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교회에서 장난이나 치고 말썽이나 부리고 까불기만 하면 교회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그냥 맡기기만 해도 그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라 하나님에 대한 반항기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에 대한 반항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혹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일학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그 발길을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옛날을 찾아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주일학교 교육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11절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소에 맡기니 그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문 앞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 가정이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그의 어머니가 손수 옷을 지어 아들에게 입혔다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는 옷을 꿰매면서 자식이 입을 옷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었을 것이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내 자식이 입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한 벌 한 벌 만들어 성소에 있는 자식에게 가서 입혀 주었습니다. 그 옷을 받아 입는 사무엘 역시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 옷을 입으며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왜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사무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장애가 됩니다. 반항심리가 커갑니다. 문제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할 줄 몰라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아이는 더욱더 정상적으로 바르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성소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 부부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종교가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자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은 믿을 만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뚝 선 인물 중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참진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게 만들고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우매한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창이 들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무사가 아닙니다. 그는 장군이 아닙니다. 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손에 의해서 적들을 막을 수가 있었고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무엘 같은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즉 사무엘 같은 아이가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그 환경은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가정이 바로 사무엘이 자라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